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나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대 유대인들에게 왜 사는가, why라고 묻는다면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토라에 써 있습니다. 인생을 왜 사는가에 대한 그 대답이 이 토라, 유대인들이 경전처럼 여기면서 보는 그 토라에 적혀 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토라를 통하여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면서 삶의 어떤 기준으로 그 토라를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how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그 대답을 어디서 찾을까요? 유대인들은 성경에서도 시가서라고 불리는 잠언서, 전도서, 또 시편 이런 일상의 어떤 지혜들을 담아놓은 이 지혜 문학에서 그 how를 찾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면서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 이런 지혜들을 이 성경 안에 차곡차곡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귀한 유산으로 남겨져 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지혜란 변화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그곳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답변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 답변하는 그 방식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지혜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혜라고 하면 영어로 wisdom, 또 지식하면은 또 knowledg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다르죠. 그게 다릅니다. 지혜는 어떤 정보나 지식 체계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원리, 지식을 어떤 그런 다루는 그 원리가 지혜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지혜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지혜는 노하우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여러분, 노하우라는 단어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노하우라는 것 제가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까 실용적 지식과 그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의 그 방법을 잘 아느냐 모르느냐, 그 노하우를 아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시대가 바뀌어지고 또 환경이 달라졌다 할지라도 이 성경의 지혜, 이 성경의 이 노하우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룩한 노하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지혜를 깨닫고 또 발견하고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예. 대답 안 하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누구나 인간이라면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불행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른 모든 것들은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이 행복은 누구나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동양에서도 이 복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오복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지요? 사서삼경 가운데 서경에 나오는 오복, 그래서 이 5가지 복이 인생에 있어서 누리는 최고의 복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5가지가 이거더라고요. 첫 번째는 천수를 누리는 장수하는 복이다. 두 번째는 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재물. 그냥 막 무조건 많은 게 아니라 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재물, 이것이 부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또 세 번째는 강령, 몸의 건강, 마음의 평안함. 아무리 좋은 것 많이 있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마음이 늘 불안불안하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강령이 또 복이다. 또 네 번째는 유호덕이다. 그래서 덕을 좋아하고 덕을 베풀고
또 덕을 즐겨하는 것, 그것이 또 인생의 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마지막 5번째는 고종명. 그래서 무슨 말인가 봤더니 평안한 죽음. 요즘 말로 하면은 well dying.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또 어떻게 잘 맞이하고 준비하느냐, 이런 것들도 요즘에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것이 오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나 장수하길 바라지요. 누구나 부유하길 바라고, 누구나 건강하길 바라고, 누구나 이웃에게 베풀길 원하고, 또 평안한 죽음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생의 복이다, 인간의 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통념을 깨트린 통계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2010년도에 영국에서 발표한 세계 행복 지수가 있습니다. HIP라고 지구 행복 지수가 있는데, 2010년도에 행복 지수 1위를 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하면은, 여러분 이 나라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부탄. 부탄 가스 그거 아니에요. 부탄. 우리 아시아의 이 산악지대에 있는 작은 나라잖아요. 이 부탄이라는 나라가 세계 1위를 차지했어요. 당시에 우리나라는 68위, 미국은 114위였는데요. 그래서 이 총행복지수 1위가 부탄으로 발표되어진 것이 당시 큰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탄을 보면 GDP만 따져봐도 우리나라보다 10배나 낮은 그런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막 3만 불 돌파했습니다. 그때에 이 부탄은 3천 불도 안 되는 그런 가난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부탄의 국민들은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복의 조건을 외적인 조건으로 보기보다는 이 내적인 조건에 무게를 많이 실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나라 정부하고 지자체가 부탄에 이 사람들을 보내서 부탄의 그 행복 비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벤치마킹 하려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렇게 사람을 보냈다라고도 기사가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지요. 2019년도에 똑같이 행복지수가 발표되었는데, 그런데 1위 했던 그 부탄이 몇 위가 되었느냐? 127위가 됐습니다. 127위면요 거의 꼴등이에요. 꼴등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1등에서 꼴찌로 이렇게 전락되었느냐라고 봤더니, 1위를 했을 때에는 국민들 어떤 주관적인 평가, 점수가 많이 반영되어서 1위를 했는데요. 이제 시간이 흘러서 사회가 발전하고 사회 인프라가 발전이 되면서 이제 이 평가 기준을 삶의 질, 또 사회적 인프라, 어떤 자원들, 이런 것들을 행복 지수에 조금 더 많이 반영을 했더니 그만 이 부탄이라는 나라가 꼴찌로 127위로 거의 최하위로 꼭 곤두박질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위 했을 때의 부탄이나 127위를 했을 때의 부탄이나 그 국민들의 삶이 특별히 달라진 게 있느냐? 달라진 것이 크게 없습니다. 그냥 그저 고만고만하게,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지만 또 그 나라에서는 그 백성들이 그냥 행복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바라보면 1위를 하기도 하고, 어떨 때 바라보기도 하면 127위가 되어지는 이 행복. 다시 말하면 1위도 될 수 있고 127위도 될 수 있는 이 행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뀐 것은 없습니다. 백성들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국민들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GDP는 여전히 우리나라의 10배 이하로 떨어져 있는 그 나라. 그러니까 행복이 1위가 될 수도 있고 행복이 꼴찌가 될 수도 있다는 이 이야기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제자들에게 처음 교육하시는 그 과정들 속에 주셨던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루 및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에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몰렸다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시돈 또 두로, 이건 이제 이 해안가거든요.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그러니까 유대 지역과는 떨어져 있는 당시에는 이제 이방 지역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 앞에 몰려왔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정하시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오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이제 이어지는 그 장면인 거예요. 이제 평지에 내려오셨을 때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면서 몰려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병든 자들 병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그 귀신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자리 가운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그 모든 아픈 병들이 다 치유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음에 병들고 또 불안하고 이 마음이 힘든 분들도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능력이, 오늘 예수님께 전해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을 고치시고 전하시고 회복시키시면서 이제 눈을 돌려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녔던 거예요? 아니요. 방금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두고 버려두고 가족들도 다 내려두고 자신의 직업도 다 내려두고 저 예수라는 저 사람을 따라가면 나중에 뭔가 내가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에 한 자리라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한 작은 소망을 가지고 막 능력을 행하고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사람을 다 버려두고 쫓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 뭐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냥 목수의 아들일 뿐이에요. 그냥 맨날 그냥 걸어 다니면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실 뿐입니다.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능력은 참 본받고 싶지만 사실은 어떤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재물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으니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불안하기도 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군중들, 우르르 몰려있는 그 군중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막 따르기로 결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첫 수업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첫 수업 무엇을 하셨느냐? 여러분 대학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첫 학기, 첫 수업에 교수님이 이제 한 학기 동안 배울 그 과정들을 쭉 설명하시고 개요도 설명하시고 또 어떤 진행될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그런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일종의 천국의 삶을 소개하는 일종의 영적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행복론, 오늘 이 복이란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눌 텐데 예수님의 행복론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제자도의 한 일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0절부터 보면은 2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20절에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21절에 보니까 굶주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점점 이상합니다. 또 그 옆에 보니까 슬피 우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뭔 소리야? 자, 22절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으로 인해 미움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욕을 먹고 악하다고 내쳐지고 배척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첫 수업이에요. 오리엔테이션인데 가난한 게 복이 있다? 굶주린 게 복이 있다? 슬피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제자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가족들이 야, 너 그 직업 다 내려놓고 그 예수라는 사람 쫓아가면 뭐 할래? 이런 욕도 먹고 불안함도 있고 가족들로 배척도 당하고 내 모든 재물도 다 내려놓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그게 복이 있다? 점점 제자들의 마음이 불안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사를 해도 아이 부자 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유 가난해도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예수님을 따라왔던 큰 무리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대부분 굶주렸던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가난해지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분명히 차이를 둬야 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지 가난해지라고는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 하지만 현실 속에 가난한 자들을 향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집어서 표현하셨어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근데 이 푸토코스라는 이 단어는 그냥 돈이 없는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절대적 빈곤에 처한 사람.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의 그 가난한 사람이라는 그 단어를 콕 집어서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루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버틸 수 없는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가 평생 그 주인의 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거지 나사로가 바로 이 푸토코스에 해당되어지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난한 것도 아니고 절대 빈곤, 절대 가난 이것을 복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이에요. 이것이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저주받았다.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해도 그렇게 어렵게 사냐? 저주받았어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오늘 그런 자들을 향해 지금 가난한 자들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쫓아온 제자들을 향해 가난한 것이 푸토코스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시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 아, 이게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하루 당장 먹고 살 것도 힘든데 나에게 복이 있다니요. 이렇게 반문을 하겠지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질을 의존하지 않고 내가 절대적 빈곤에 있기 때문에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어떤 영적인 큰 갈망이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고 바라는 자들이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물질이 없습니다. 그러니 의지할 게 없어요. 오직 바라볼 것은, 오직 갈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느낌이 어떨까요? 아, 좋다, 행복하다. 지금 내가 천국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 천국이 얼마나 좋고 편안하냐면 이
이 분당 사람들이 너무 편하게 잘 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당 밑에 분당이 있다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내가 지금 천국에 있다. 상상만 해도 너무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표현하기는 되게 힘든데 어쨌든 기분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나라.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서 내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고 나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이 모든 것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예. 세상의 것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의 것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지키느라, 그것을 또 구하느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주님만 바라보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 어떤 누가, 어떤 그 권력자가, 어떤 그 재물을 가진 자가 나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말할 때 그것을 100% 개런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도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왜 하나님 나라입니까? 누가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기준과 가치와는 많이 달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7장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1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할렐루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우리 가운데 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의 삶이 내 안에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세상의 고통과 괴로움과 세상의 여러 일들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괴로움만 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때려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천국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있다고 아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평안하고 기분 좋고 즐겁고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천국이 펼쳐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천국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인하여 그 복이 내 안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가 가난할지라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비록 내 육신이 약할지라도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천국의 주인공, 뭐라고요?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복,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이 복이라는 단어를 쓰였습니다. 이 행복과 복은 다른 단어예요. 영어로 행복은 무엇입니까? 해피니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행복, 해피니스는 어떤 어원을 가지고 있느냐? 이 해픈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해픈이 뭐예요? 뭔가 우연히 발생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거기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해피니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것, 우리가 많이들 얘기를 하는 이 행복은 우연히 느끼게 되는 어떤 행운과 같은 그런 느낌의 어떤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이 행복, 이것을 얘기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복은 영어로 뭐예요? blessing, bless you 해가지고 이제 blessing이잖아요. 근데 이 bless는 어떤 어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 앞에 bleed, 뭐예요? 피를 흘리다잖아요. bleed, 피를 흘리다. 여기서 파생되어진 동사가 blessing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blessing, 이 복을 말씀하시는데 진짜 복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같은 희생으로 주어지는 것이 진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지만 이제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여러분, 이것을 누리는 것이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이 복, 이것이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구세주로 믿어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4개의 복, 4개의 화가 나옵니다. 지금 4개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또 예수님께서 화가 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4절 이하에 보니까, 24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화가 있다고요? 부유한 사람들이 화가 있다. 또 25절을 보니까 배부른 사람이 화가 있다. 또 지금 웃는 사람이 화가 있다. 또 26절에 칭찬받는 사람들이 화가 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사실 돈 많은 부자가 되고 싶어요? 싶지 않아요? 싶어요. 배고픈 것보다 배 부른 게 더 당연히 낫겠죠. 물론 요즘에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좀 음식을 줄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그리고 슬퍼하지 않고 웃음만 가득한 거 좋아하죠. 그걸 원합니다. 구박받는 것보다 칭찬받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주님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던지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역설이 있는 거예요. 그 역설이 무엇이냐면 너무나 다른 두 가지 내용이 하나로 묶여져서 현실로 존재하는 방식, 그래서 그 안에 깊은 의미를 담게 되는 것이 바로 역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역설적 표현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작은 거인. 뭐 거인이면 거인이 무슨 작은 거인. 서로 다르잖아요. 그런데 좀 작은 거인 하면 뭔가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게 있죠.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소리 없는 아우성. 아우성이면 소리 막 지르는데 소리가 없는 아우성이래. 소리 없는 아우성. 뭔가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이 주는 또 큰 의미일 텐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을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제가 이 역설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노자 사상 가운데 이 역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설의 지혜를 노자는 이런 설명을 했어요. 진흙을 꽁꽁 뭉쳐야 그릇이 만들어지지만
정작 그릇은 속이 비어 있으므로 쓸모가 있게 된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방은 비어 있으므로 쓸모가 있다. 그러니까 방이라는 것은 공간을 막아서 나의 필요에 의해서 공간을 막아서 방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막아서는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막은 그 공간에 창도 내고 문을 내고 그래야 그 공간이 쓸모 있는 곳이 된다. 이런 역설적인 표현들을 썼던 것을 또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역설적인 예수님의 행복론, 이것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도 않게 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는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예.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 앞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앞절 보세요. 32절 보세요.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던 것을 아신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33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뭐라고요?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쓸 것 필요한 것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첫 출발에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이 부족한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 상황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실 것이기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지혜인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은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맨날 교회 다녀도요, 맨날 불안해요, 맨날 세상 일에 치여서 삽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천국이 이미 내 안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불안 힘들게 마음 졸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이미 하나님의 천국이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론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신앙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확한 정체성, 분명한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그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참으로 우리의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가치는 저 영원한 삶의 가치를 둔 사람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가치관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영원한 삶의 가치를 두고 살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도 당할 수 있어요. 고난도 당할 수 있어요. 가난도 겪을 수 있어요. 배고픔도 겪을 수 있어요. 슬픔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고 핍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화가 아니라 그것이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할렐루야. 이 역설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길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 세 가지로 요약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글씨가 작은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따라 읽어보세요. 참된 복은 상황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참된 복은 상황, 형편, 여건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빈자리는 세상의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집니다. 나의 빈자리, 나의 어떤 재물, 어떤 나의 건강,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있잖아요. 그것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진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 봅시다. 세상에 썩어질 기준이 아닌 영원한 가치에 삶의 목적을 두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지만 우리의 삶의 가치는 영원한 저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놓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의 행복론은 이 세상 가치와는 완전히 뒤집어 놓은 새로운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번 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번 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이미 우리 안에 펼쳐진 그 천국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래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더하심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화려하지 않아도 또 때로는 결핍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만족한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